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400년 노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언약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주셨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큰 열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믿음이 언제 자라나 하나님을 만날 때요, 언제 믿음이 자라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굴곡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다시금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요, 분명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없지만 아들을 반드시 주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리의 인물로 아브라함의 그 큰 복을 이루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또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 자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인물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땅, 아직 땅 문서는 받지는 못해, 땅은 직접적으로 갖지 않았죠.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400년 후에 너의 자녀들에게 줄 때 너희는 나를 언약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참 잘 아주 맞춰서 우리가 잘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말씀, 처음 출애굽기의 시작이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않군요, 애굽 왕의 바로의 핍박을 받죠. 아주 고된 고역들을 당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셔서 그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난 다음에 바로 어느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무슨 재앙 후에요?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 후에 그것에서 애굽 왕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오게 됩니다. 애굽 왕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모든 사건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작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해서 그것에 내 의지와 내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마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불러내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400년 지나면 너희들이 많아질 텐데 이방에 노예가 되었다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땅. 그 400년 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하나라도 주시고요. 이런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순서를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이요. 이삭 말고 다른 이스마엘도 낳고 다른 아들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의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릇들로, 도구들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보았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요. 4명의 아내가 아들들을 쭉 낳는데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누구를 진짜 사랑했습니까? 라헬. 요새 정서엔 좀 안 맞는 거예요. 아내가 4이나 되고 그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자, 이걸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2명의 아들이 있어요. 라헬,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다 사랑하지만요,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요셉과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 감정이 이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늦게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를요? 요셉을 편애하게 만드셨어요. 저희가 보기엔 편애하게 만드신 겁니다. 편애를 했는데요, 편애하던 요셉에게는요,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옷도 아버지가 따로 이 채색 옷도 아주 좋은 옷을 따로 입히고요, 항상 이 편애를 했는데 거기에 꿈을 꿨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하세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 후에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을 건지실 준비를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요, 꿈을 주셨어요. 꿈꾸는 자가 됐어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강이 일어서고 당신의 강은 내 강이 일어서서 정하더이다. 형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끼고 노는데, 그런데 다 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곡식단은 딱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이 내 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절을 한다고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형들의 마음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야, 우리가 너희 섬기냐, 너를 섬기겠냐? 형들이 다 나를 섬긴다는 꿈이에요. 무슨 이상한 꿈을 꾸고 왔어요. 또 이 순진하죠. 그걸 형한테 얘기해요. 눈치를 딱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아야지. 그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끝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꿈을 꾸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걸 또 아버지의 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자기의 형들이 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걸 관계가 좋을 때 얘기하면, 야, 너 출세할 꿈이구나. 그러지만요, 관계가 나쁜데 이 얘기를 하면요, 뭐 우리가 네 종이 돼서 섬기냐.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게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부터 죽이고 형제인데 죽이고자 했겠어요. 질투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이 동생을 갖다가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을 죽이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어요.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요 죽이려다가 팔아먹죠. 그나마 루벤이 야 이거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좀 살려주자 그래갖고요. 팔게. 이때부터 요셉의 일생이 완전히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던 구별됐던 이 아들이요 갑자기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 37장부터 46장까지 쭉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 하나를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니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다. 이게 결론처럼 보이는데 이 결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10여 장이 넘는 이 부분을 할애하면서요.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요. 못 되면요.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과 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굽의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짧은 시간에 창세기 37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판을 깔고 계시는지, 근데 그 판을 깔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400년 후에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요셉을 사용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바닥에서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통로로 이 과정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요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팔려가도 꼭 어디로 팔려갔어요? 첫 번째 저희가 보면 간단하게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어디에 팔려갑니까?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지금 얘기하면요. 이 애굽 왕의 누구네 집에요? 경호실장 집에 팔려가요. 팔려가도 잘 팔려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짜고 마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다 짜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맞추려면 이게 안 맞춰지는데 누가 맞추세요?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막 움직인다고 경호실장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게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어디 가나 성실했던 그 청년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형들이요. 자기 죽이려다 살려갖고 결국은 먼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저희가 이 성경에 보면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한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런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요새 예쁘는 꽃미남이라고 그러는데 꽃미남. 아마 이 요셉이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구 눈에 들어요? 보디발의 경호실장 아내의 눈에 탁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새로 이야기하면 그런 모습을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게 하고 혐의를 둘러써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감옥으로 가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시대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 애굽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뭐 반역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고위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감옥에 이 요셉을 보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문제가 있었다고 보디발이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죽여버리죠. 아마 보디발도 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 이 요셉이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고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시대 경호대에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감옥 안에 또 총무같이 그런 일을 하죠. 어디 가나 인정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이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사람이랑 떡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국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장금. 역시 이럴 땐 좀 사극도 좀 보고 이렇게 넓어지셔야죠. 대장금의 그 실세들이 누굽니까? 얼마만큼 기억하시는지. 왕에게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음식 만드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그래서 한국 그 대장금에서는 거기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락관이랬나요? 수락관? 맞습니까? 뭐 하도 오래돼서. 주방을 맡은 사람이 가장 왕에게 가깝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실질적인 겉에 보이는 뭐 영의정, 뭐 이렇게 좌의정 이런 그 무슨 오피셜한 그런 무슨 미니스터가 높은 것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게 이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주 왕이랑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 조언도 해주고 개인적인 조언도 해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혐의를 받아갖고 이 음모에 껴서요 들어와 있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누구는 풀려날 꿈이에요. 술 맡은 사람은 풀려나고 떡 맡은 사람은 죽는 꿈이에요. 그 꿈의 해석대로 정확하게 술 맡은 사람들이 술 맡은 이 관원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 꼭 기억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가 풀려나기만 해봐. 내가 왕한테 직접 얘기를 할게. 그랬는데요. 풀려나고 나니까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죠. 풀려나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청년, 이스라엘 청년,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먹고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가장 큰 밑그림은 뭐가 깔려있다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조그마한 가족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2년이 흐릅니다. 또 누구에게 꿈을 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우리는 읽어보면 야 이거 뻔한 스토리 같은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만들고요. 그때 술 맡은 이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나죠. 누가 꿈 해석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요. 저 시대에 갇혀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꿈하면 그 청년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왕한테 그게 생각이 났어요. 2년 전 사건이 생각이 나서 초청을 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요, 두 번 바로가 꿨던 꿈인데 7년 동안 이집트에 큰 풍년이 있을 것과 7년 후에 다시 또 7년 동안 큰 풍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꿈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그 조언을 해주죠. 이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애굽 이집트는 그 당시 가장 문명과 지혜와 권세가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요,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이 청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예로 팔려와서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또한 요셉은 그런 이 과정 속에서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고 나는 왜 내가 애굽의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신뢰했던 증거다. 이 기간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과정 속에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감동시켰어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 밑에 내가 가진 것은 왕권뿐이 없다고요. 바로 밑에 바로 국무총리와 같은 가장 높은 지위로 올려주십니다.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변두리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요? 제일 번화한 그 나라로 이민을 시키기 위해서요, 누구를 성공시켜야 됩니까? 첫 번째 이민간 요셉을 성공시켜요. 저희가 미국에 온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미국에 누가 이민을 갔는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고생만 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미국 갈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오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 여기를 왜 오려고 그러냐? 그냥 너희 살고 있는 데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아. 내가 여기 오면 너 돌봐줄 형편도 안 된다. 나 밥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눈물의 편지를 맨날 보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와라. 거기서 고생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가 힘들 때 다들 여기 와서 그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좋다. 오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짐 싸고 올 용기가 생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간에 저희가요, 그런 이민의 꿈을 꾸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나쁘다 그러면요, 오려고 하지 않겠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요, 먼저 애굽에 이민을 보내셨는데 노예로 가서요, 국무총리가 입지전적인 아주 최고 성공한 케이스로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라 이집트 드림을 이룬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저 사람 봐라 하면요,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죠. 왜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요,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 후에 흉년이요, 애굽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에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이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떠날 때요,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과 기후와 문화와 조건들을 만져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배 후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요, 이렇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향한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민족도 쓰시고요. 개인도 쓰시고요. 가정도 쓰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면서 왜 이 환경 때문에 내 지금 조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민족을 다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세계를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동안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물론 어느 정도 번성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참 별의별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은요. 저희가 이 흉년이 들어서 결국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는 것이 맥시멈 보았던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400년. 몇 세대가 지나서요?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4세대가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해서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가요. 가족을 초청하게 하죠.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요. 요셉이 귀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귀합니까? 식구들까지 귀해요.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형제들을 껴안고 울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이 바로에게 들렸어요. 바로가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땅을 준다고요. 애굽에서 농사 짓기에 가장 비옥한 땅을 그냥 다 줄 테니까 너희 가족 전부 내가 수레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 테니까 다 모시고 와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세기 보내줄 테니까 전세기 타고 와서 제일 좋은 곳에 집 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 야곱이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자기 살던 땅을 다 내려놓고요. 70명의 가족이 전세기 편으로 애국까지 이민을 온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내려오는 전세 수레 타고요. 내려오는 이 야곱에게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46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가 살던 집 고향 본토를 떠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비록 아들이 거기서 성공했다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죠. 자기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언약하고 내가 지금 지켜나가지 않냐. 내가 너에게도 언약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약속대로 내려가게 하시고요. 400년 동안 거기서 70년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요. 70년이 내려가서 43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돼서 돌아옵니까? 약 200만. 장정만, 남자만 60만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70명이 내려가서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니까 400년 동안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복을 받고 했어요. 약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척박한 땅에 살면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생활 환경이 나쁘면요. 늘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보호를 받으면서요. 400년 동안 살게 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요?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주십니까? 저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을 준비하셨고 이 약속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 200만이 된 것은 위대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큰 민족을 이루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430년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최소한에요. 요셉처럼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 70명에서 200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으세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70명이 200만이 될 수 있는 판을 깔아줍니다. 자,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누구를 딱 불러내십니까? 모세를 불러냈지만요.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러내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요셉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요셉이 태어남으로 통해서 200만이 되는 400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인물로 요셉을 쓰신 것처럼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얼마가 지나서요. 이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들을 하나 보내주십니까? 20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는요. 1000년 단위로 좀 보셔야 돼요. 눈이 1000년 단위로 커지셔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요. 1000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1000년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100년도 못 보겠는데. 그러면요. 저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물결에 자꾸만 치이는 거예요. 이게 땅의 걸 보니까 변하는데 자꾸만 치이잖아요. 1000년 단위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요. 1000년 단위로 보는 눈이 생기면요. 웬만한 거에 와도요. 흔들리지 않죠. 우리를 1000년 단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할 때 이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저희가 받은 사람들
이 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삼으셨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족속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도록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 또 이 복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작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요셉처럼 쓰실 수도 있고, 모세처럼 쓰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때요 우리 세대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됐던, 그 다음 세대가 됐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복처럼요 내가 직접 다 누리지 못해도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심을 봅니다. 단지 요셉의 축복을 인해 저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인생의 여러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이주시키고 뜻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를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땅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그 주님의 큰 도구가 돼서 모든 족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이 복의 통로로 저희가 사용받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 저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저희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